오늘 다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주기도문 강의 7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한 주 더 주기도문 강의 설교가 이어지겠지만 실제로 고대 사본에 있는 주기도문의 원문대로라고 하면 오늘이 마지막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기도문을 6번 설교를 함께 듣고 나눴는데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부터 세 번째 기도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부터 오늘 다룰 7번째 기도까지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나님의 공급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와 화해를 구하라.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악에 대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영적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까지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기도는 단순히 나쁜 일을 피하게 해달라는 정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영적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7번째 기도는 바로 악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이 기도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도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악한 마귀의 템테이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이 영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이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성경의 악이라고 할 때 이 악의 대해서 헬라어에서는 투포네루라고 말합니다. 이 투포네루라고 하는 말이 영어의 뭐뭐에 관한, 뭐뭐에 이루어지는 이런 의미인데 특정한 명사를 연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마지막 부분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는 알라 리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포네루라고 할 때 마지막 이 악을 읽을 때는 루의 악센트가 있습니다. 포네루라고 읽어야 합니다. 이걸 직역하면 오직 우리를 그 악한 자들에게서 또는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투 포네루라고 하는 이 단어를 the evil one이라고 하는 사탄 악한 자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영어 번역의 대부분 성경을 보면 evil 이렇게 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을 evil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악한 자 바로 사탄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해석 모두가 다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더 정확하게 이 의미를 해석한다면 악한 것 또는 악한 자 이렇게 보는 견해가 더 타당할 것입니다. 악한 자 곧 뭐를 의미해요? 사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악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 역사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성경은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사자같이 입을 벌리고 오늘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 이 악한 자. 그래서 사탄은 단순한 상징물이 아닙니다. 실제 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사탄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꾸짖어서 쫓아내셨던 것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꾸짖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악한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고 유혹하려고 템테이션 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외쳤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꾸짖어야 합니다. 사탄을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사탄이 나를 템테이션 하려고 할 때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압니다. 근데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능한 사람은 사탄이 역사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만 싹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영적 전쟁에서 민감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디아볼로스 하려고 합니다. 틈을 벌려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의 괴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습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간사합니다. 너무나도 간사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하여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대화를 응해올 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대화의 주제로 끌어들이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화는 1대1의 대화인 것입니다. 나와 당신과의 대화 속에 그 누구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여러분은 막으셔야 합니다. 왜요? 그것을 묵인하고 들어주는 순간 여러분도 망하고 말하는 사람도 망하고 듣는 사람도 망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 대화의 주제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돌리지 않으시면 어떨까요? 정중하게 익스큐즈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대화 속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 때문에 뭔가를 하는 것처럼 사탄에게 템테이션, 유혹을 당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건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나도 망하고 듣는 사람도 망하게 하지 마시고 나와 상관없는 주제 같으니 우리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그 유혹을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남의 말은 별식과 같다고 말합니다. 잠언 18장 8절, 잠언 26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남의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말을 즐겨 전하는 것,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말했다고 하여,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더라 말하지 말고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잠언 26장 22절에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뭐 같아요? 별미와 같다는 겁니다. 별식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사하고 너무도 교묘하게 이간질하려고 하는 별미처럼 나에게 들려올 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계를 정해야 합니다. 노라고 말해야 합니다. 별식, 별미와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름진 것, 입에 맛있게 느껴지는 것. 왜 남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뒤에서 뒷담화 해보셨잖아요. 왜 안 한 표정 짓고 계세요? 다 뒷담화 하신 분들이시잖아요. 남 얘기하면 참 재밌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기름진 별미처럼 느껴지지만 나는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결국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망하게 만들고 나를 죽게 만드는 이 사탄의 템테이션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비난과 험담의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맙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부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결국 낙심하게 만들어서 신앙을 떠나게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간괴, 사탄의 템테이션을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누가 이렇게 해요? 마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마귀가 온 목적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축복된 삶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도적 마귀 사탄의 목적은 도둑질하려고 오는 겁니다. 진리와 소망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를 죽이고 영적 생명을 빼앗아서 불안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영원히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겁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eternal life,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죄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얻게 하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려는 주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그 실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마귀의 실체는 그저 형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우리가 바로 알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아닙니다. 부부 싸움이 아닙니다. 자녀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고 싸워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샤우팅하면서 우리 속에 악한 것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다스리다 보면 결국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영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싸움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싸움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말하지 마세요. 사람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싸우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민교회 역사는 분열의 역사라고 할 만큼 너무나도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이것이 반복돼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실체를 알면 교회에 와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철저하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정치는 국회의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판을 갈라놓고 교회는 목사, 장로가 다 갈라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분초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미 악한 자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실 때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우기에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템테이션 유혹 앞에 예수님은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은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묶인 자를 풀어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따라가는 성도는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의 성경은 통치자들과 권세들 무력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를 패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승리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그 이긴 싸움에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패배를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패배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어깨를 좀 쫙 펴고 내가 오늘 당장 무너지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세상이 반쪽 나서 다 끝날 것 같아도 여러분 당당하셔야 합니다. 어깨에 힘을 딱 주고, 제가 모델 수업하면서 워킹하는 연습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어깨를 펴는 거예요. 배를 딱 집어넣고 어깨를 펴고 내 시선은 전방을 딱 주시하고 턱을 앞으로 딱 끌어내리고 그리고서 자신 있게 걷는 거예요. 자신 있게. 여러분 자신 있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게 걸어가셔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 그 승리와 함께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능력,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기신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이미 악한 자를 이기신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해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영적 싸움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에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에베소 6장에서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가 당당하게 싸워 이겨야 하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하는 것이죠.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매일매일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라는 게 뭐예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리고 모든 갑옷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영적 균형을 잃지 말라. 그래서 거짓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을 배우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거짓을 버리라고 하는 실제적인 영적인 교훈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의의 흉배는 뭡니까? 흉배는 심장과 폐를, 생명기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의로운 삶을 사탄의 정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살아갈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은 뭡니까? 군인이 신발은 험한 길을 어디든지 척척할 수 있도록 그 군화를 신지 않습니까?
여러분 등산할 때 등산화를 신어도 웬만한 풀 같은 거는 발에 걸리지 않잖아요. 딱 밟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복음이 주는 평안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악한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는 유일한 방어입니다. 믿음은 사탄의 의심, 두려움, 낙심, 유혹을 철저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환경 바라보면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 방패를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는 뭡니까? 투구는 군인이 투구를 쓰는 것은 머리를 보호하는 보호장비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절망과 거짓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 소망을 무너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고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격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에서도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영적 전쟁의 유일한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샤우팅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여러분 내면을 강하게 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전신갑주의 핵심 의미를 한번 보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는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삶을 말합니다. 의의 흉배는 거룩함과 의로운 삶의 마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복음 전파의 준비입니다. 믿음 방패, 의심과 두려움, 사탄의 공격을 믿음으로 막으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투고, 구원의 확신으로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갖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신갑주로 입고 기도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의 순서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의의 형배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은 바로 복음의 평안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뜨거운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믿음 방패,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으로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시시때때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악한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전신갑주를 설명한 후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덧붙이는데 그것이 뭐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 결국 이것이 뭐냐면 결국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갑옷만 입는다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골리앗을 대적하려고 했던 다윗이 사울의 그 무거운 갑옷을 입혀놨을 때 그 갑옷을 입었다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갑옷이 화살을 뚫지 못하는
안전장비라 할지라도 갑옷만 입었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예수님을 힘입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홀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아웃사이더가 되지 마십시오. 공동체 안에 잘 머무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있을 때 숯불은요 쉽게 꺼집니다. 그러나 함께 모인 숯불은 오래 타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혼자 있는 숯불은 쉽게 꺼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중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갖고 가는 것이지. 근데 이게 동의되지 않는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온갖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비전을 공유하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생각이 다르고 서로 가려고 하는 길이 다르면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하나 되지 않으면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앞세우고 자기 욕심, 이기적인 생각들 때문에 온전히 합하지 못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없으세요? 여러분, 사탄은요 뭉쳐있는 공동체를 쉽게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각계전투하고 혼자 떨어져 나가는 순간 사자의 밥이 되는 것처럼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이 거대한 레드우드 나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레드우드 나무는요 세콰이어 국립공원을 가서 봤지만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그 나무에 터널을 뚫어서 자동차가 지나다니고요. 사람이 이렇게 10명, 20명이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그 나무 라이테를 휘감아도 사람의 손이 부족할 만큼 나무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고 했습니다. 그 거대한 나무로 자라는데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로 거기 설명을 써놓은 걸 보면 나무가 뿌리가 깊지 않다는 겁니다. 뿌리가 옆으로 뻗어서 그 옆으로 뻗은 나무들끼리 서로 딱 조인이 돼가지고 서로의 나무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강하다고 우뚝 서서 비바람이 오고 태풍이 불어서 토네이도가 뭐 혼자 쓰러져 버리지 말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뿌리끼리 연결돼서 좀 그 나무가 더 건강하고 튼튼한 나무로 자라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비바람이 오고 거센 풍랑이 몰아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깊이 있는 뿌리, 튼튼한 줄기, 풍성한 가지, 열매 맺는 삶. 저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지향점들입니다. 내도독교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이 가족이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공동체를 추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머리까지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저는 이곳에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요. 말씀 외에 든든히 있어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사명을 가지고 정말 레드우드 뿌리가 서로 연결해서 그 엄청난 거목을 만들어주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유혹이 많아지고 진리는 흐려지고 믿음은 공격받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의 마지막 7번째 기도는 영적 전쟁 한복판 가운데 있는 성도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제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오늘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승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승리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의 마지막에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는 기도가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승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레드우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